열왕기하는 분열 왕국의 그 중반기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2장부터 13장에 이르는 전반기 부분 25장까지 있는데 2장부터 13장까지 이르는 전반기 대부분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엘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에 나타난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5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는데 남편도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수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준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가져다가 썰어가지고 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게 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럼 가루를 가져와라. 이 가루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보니까 flour 이렇게 돼 있어요. 밀가루 같은 거죠. 그걸 부었어요. 그랬더니 해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이제 채소가 한가득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보이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에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하고 6장을 보게 되면 이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5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문둥병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상대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거 누군가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했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다 알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걱정이 되죠. 너무 많은 군대가 오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어둡게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엘리사를 찾으러 나왔는데 엘리사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쪽에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요. 이게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로 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가운데다 그 군대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러지 말고 살려서 보내라고. 살려 보내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이적의 일들이요.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야 엘리사가 이런 일들도 행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유독 엘리사의 사역에는 이렇게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건가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북왕국의
7대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 왕이에요. 굉장히 아주 우상 숭배 아주 극이 달했던 아주 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 7대 왕, 그 뒤를 이어서 8대 왕이 아하시아 왕이고, 그리고 9대 왕 여호람 왕이 있는데, 이들이 통치하던 시기를 일컬어서 아합 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패역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기였어요. 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박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끌려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권력층이 부패한데 이 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고요. 정의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 왕조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권력층도 징벌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로 고통받잖아요. 가난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면 엘리사를 택하신 거예요. 왕이 외면해요. 백성을. 권력층이요, 백성을 착취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돈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이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유독 엘리사의 사역에는 이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였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적 가운데, 이 이적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의 아내가,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딱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남기고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내 종으로 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뜻밖의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한 병 남아있습니다. 한 그릇 남아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급적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빈 그릇에다가 가지고 있는 남은 그 기름, 한 병 남았는데 한 그릇 남은 그거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생활을 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적으로 빚을 갚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준비한 그 기름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다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 시절부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아내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를 하면 뭔가 하면 남편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육전도사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의 종이 되자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왔어요. 선지자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생활고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빚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선지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슬프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한데 두 아이까지 종을 삼겠다고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한 거예요. 부르짖어 호소한 거예요. 당시에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정마다 다 딱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정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이 여인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구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구하게 되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하면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아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깨닫는 게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구하면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은혜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청을 받고 보인 반응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집에 뭐가 남았냐고 묻잖아요. 집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이웃에게 나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다고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 자,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기름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을까? 그리고 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가급적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물으니까 대답을 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두 아들하고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선지자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아들하고 함께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을 아들들 보고 그릇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거기에 붓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했어요. 겨우 한 병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빈 그릇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아직도 기름이 있어요. 또 다른 그릇에 부었어요. 그 그릇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또 있어요. 또 부었어요. 또 있어요. 계속해서 빈 그릇마다 다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야 그릇 없냐 했더니 다 부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하고 두 아들이 이 이적에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이거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할 것.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할 것. 어쨌든 기름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은혜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급 군인의 장군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관이 이리 오라 저리 가라 그러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종들도 있어서 그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모시고 고치신다는 것, 그거를 믿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환자를 보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순간에 환자가 나았어요. 화인이 나았어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 수원지 있잖아요. 물이 공급되는 수원지. 그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이 공급될 때 어떤 파이프는 직경이 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파이프가 있다고요. 그걸 통과하는 물들은요, 수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파이프처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받게 돼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작은 믿음은 마치 작은 가느다란 굵기의 파이프와 같아가지고 수압이 낮아요. 오래전에 제가 살던 집이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물이 나오는데 목욕탕에서 물을 틀면 부엌에서 물이 젤젤젤젤 나와요. 이게 파이프를 공사하지 않으면 수압이 낮아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파이프 가느다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받는 은혜도 그런 거예요. 꽉 막혀버리게 되면 그러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은혜라는 걸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큰 은혜를 바라요. 큰 응답을 바라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냥 그렇게 바래서는 안 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5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이라도 잡을 것만 같은 그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믿음, 이걸 갖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넘치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넘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구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빚 때문에 구한 거잖아요. 빚쟁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데려다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릇에 그 기름이 넘치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도 남게 됐어요. 더 이상 빚 때문에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두 아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호세아 14장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뭔가 하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기도가 간단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아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구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넘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이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지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렇게 불렀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넘치게 응답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넘치게 은혜를 베푸셔요.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그 아내들 중에 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지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